사랑하는 주님, 죄악 가운데 이뤄져 있었던 불쌍한 저희들을 주께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귀한 사랑으로 먼저 사랑하시고 복음에 약속하신 대로 친히 이 땅에 저희 같은 사람으로 오셔서 저희의 모든 허물과 죄를 자신의 거룩하신 몸에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님 저희 죄를 인하여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의 그 모진 고초를 친히 다 감당해 주시고 그 귀한 피를 쏟아 주신 것으로 형벌받을 저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영원히 도말해 주실 뿐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이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저희의 모든 것을 다해 섬김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께서 먼저 자신의 목숨을 다하여 저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허락하신 이 땅의 짧은 인생, 더 이상 주와 상관없는 세상의 헛된 욕망을 쫓는 것에 탕진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저희를 사랑하신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저희의 마음을 드리며 저희의 손과 발을 드리고 저희의 남은 인생을 주를 섬기는 것에 드려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귀 안에 두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명령대로 형제자매들 사랑하고 섬겨 살아가게 하시고 교회를 봉사하게 하시고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주님 몸소 이루신 복음의 귀한 소식을 전도하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든 사람들 영육간에 강건케 해 주시고 부탁하신 일을 능히 잘 감당토록 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각 사람 마음속에 주께서 주시기 원하시는 선한 교훈들 풍성히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시간을 주님의 자비로우신 손길에만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잠언에 있는 말씀에는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여러분, 저희 마음과 생각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 마음이 주로 어떤 생각을 하는가가 결국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입니다. 저희는 더 중요하고 더 먼저 해야 될 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제가 읽어드린 이 내용은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기 한 주 전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예견된 대로 구약성경에 그렇게 되리라고 한 대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대단히 무거운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인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버림을 받고 배척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게 될 거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들였습니까? 안타깝지만 제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가장 가까이 하셨던 12 제자들조차도 주님의 그런 마음의 부담감에 대해서는 전혀 헤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한 것은 주님의 12 제자도 아니고 남자도 아닌 한 여자가 주님의 죽음을 분명히 이해했고 가장 고귀한 준비를 해서 그의 죽음을 전심으로 응원했는데, 그 사람은 베다니의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란 하는 여자였습니다. 이 성경에는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가치가 되는, 여러분 데나리온은 저희가 이해합니다마는 남자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수고와 더위를 견디어내면 대가로 얻는 것이 한 데나리온 정도라고 하고요. 300데나리온이라는 가치는 그런 사람의 1년 연봉에 해당하는 그런 돈입니다. 대단히 큰 금액의 돈입니다. 아마 여자의 몸으로 그 정도의 돈을 모았다는 것도 가상하고요. 마리아는 그런 가치가 있는 옥합을 준비해서 아낌없이 그 전체를 주님께 쏟아 부었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마는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고요. 오히려 분을 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어째서 이 귀한 것을 허비하느뇨? 허비라고. 여기는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다고 정확하게 언급을 했는데요.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사실 이거는 칭찬하는 말이 아니고요, 책망을 하는 말입니다. 꾸짖고 책망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런 제자들의 질타 앞에서도 자신을 변명하려고 하지 않았고요. 내가 이런 일을 하는 이유 당신들 이해하기나 해? 내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모르면 가만히 있어. 당신들이 뭐 내가 이거 사는데 보탠 거 있어? 왜 감나라 밤나라야? 이렇게 따지거나 대들거나 하려 하지 않고 마리아는 오직 주님 앞에 옥합을 붓는 일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실제로 일주일 후에 죽으실 주님의 죽음을 진심으로 아파했고 주님의 죽으심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 죽음의 마음을 같이 하고 싶었던 그런 마리아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그의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습니다. 그는 돈에 초점이 잘 맞춰져 있었던 사람이고요. 그 돈에 대한 애착으로 인해서 결국 예수님을 은30에 하는 배반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마음의 초점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저에게 잘 보여줍니다. 인생을 살면서 저희는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운전을 하고 있다면 다른 것을 두루 관찰할 것이 아니라 자신 앞에 펼쳐져 있는 상황을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운전하는 사람이 집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사고를 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사람과 대화를 하고 있다면 집중해야 합니다. 저희가 직원으로서 사장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 사장의 의도에 대해서 집중해야 마땅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바라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헤아리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생명을 다루는 사람이라면, 심각한 수술을 하고 있는 의사라면, 혹은 사람을 살리는 파이어파이터라면, 인명구조반이라면 적어도 자신이 그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다해야 하는 것이 마땅치 않습니까? 집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 마음은 참 이상하게도 정말 집중해야 될 것은 잘 집중하지 못하고요. 초점을 잃어버린 채로도 많이 살아갑니다. 최근에 제가 식당에서 함께 식상을 하던 중에 서빙하는 분이 와서 주문을 받고 싶어 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자신이 먹어야 될 음식을 주문하는 것도 힘듭니다. 집중이 안 되기 때문에. 경험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성경이 죄라는 것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그 시편 78편에 있는 말씀에 여기 속이는 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속이는 활. 여러분, 전쟁터에서 활을 당겨서 쏘는 것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적을 맞추기 위한 것이 아닌가요? 근데 분명히 활을 쐈는데 적을 맞추지 못했다면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활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걸 이제 속이는 활이라고 하고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헬라 말로는 하마르티아라고 말하고 히브리 말로는 하타트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다, 목적에서 비껴가다, 목적에서 벗어나다, 이런 거를 죄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주파수를 맞추지 못한다면 어떻게 라디오 원하는 방송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베트남전 당시에요. 그 한 사람을 살상하는데 들었던 총알의 숫자가 제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요. 평균 한 사람을 죽이는데 총알이 몇 발 사용됐다고 하냐면요. 베트남전 당시에 여러분, 보통 사람을 죽일 때 총알이 몇 발 필요합니까? 네? 한 발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히 맞춘다면. 근데 베트남전 당시는요, 한 사람을 죽이는데 20만 발의 총알이 평균 사용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쓰여진 겁니까? 아마 그건 사람을 맞추기 위해서 쏜 게 아니고요. 그냥 소리내서 적을 쫓기 위해서. 이제 이런 거.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물건, 목적을 잃어버린 어떤 것. 여러분, 목적을 다하지 못하면 의미가 있습니까? 버려야 하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생명도 주장하시고 호흡도 주시고 만물을 주셔서 살게 하시는데 정작 자신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잘 이루는 사람들 얼마나 됩니까? 저에게 주어진 여건들 가운데 진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는 도구로 드려지는 것들 얼마나 됩니까? 실제로 너무나 많은 부분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는 상관없이 헛되이 낭비되는 것들입니다. 사람이 어리석어질수록 엉뚱한 것에 지나치게 분주하고 산만하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덜 중요한지 전혀 구분치 못하고요. 여러분, 잘 훈련된 사람일수록 무엇이 문제인지를 빨리 파악해내고 그리고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냅니다. 근데 미숙한 사람일수록 문제는 뭐가 문제인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도 잘 모르고요.
여러분, 전쟁터에서도 잘 훈련된 특공대와 훈련되지 않은 오합지졸이 붙어서 싸울 수가 있는데요. 만약에 저희가 속할 수 있다면, 가능하다면 저희는 특공대가 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이유는 오합지졸은요, 특공대와 상대하면 이기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저 오합지졸의 특징과 특공대 특징은 뭡니까? 특공대도 하루아침에 특공대가 된 게 아니잖아요. 고된 훈련을 통해서 특공대가 되는데요. 처음에 오합지졸이었을 때는 주로 어떻게 움직이냐면요, 오합지졸들은 아무튼 말이 많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기분대로 움직입니다. 하고 싶은 말 다 합니다. 이게 쓸데있는 말인지 없는지 생각 없이요, 그냥 기분대로 말 다 합니다. 그런 여러 사람이 모여 있어도 힘이 집중이 안 돼요. 여러분, 훈련을 많이 받으면요, 군인들도 훈련을 많이 받으면 뭐가 줄게 되냐면요, 말이 줍니다. 그리고 자기 기분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저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돼요.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너무 미숙해서 그 이유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뿐이지 상황은 다 이유가 있습니다. 훈련이 될수록 이해가 되지 않을지라도 자신의 기분과 감정에 따라 움직이지 않고 명령 계통을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특공대가 될수록 위에서 명령하면 같이 움직입니다. 일사불란하게. 그러면 힘이 한 곳으로 집중되고요, 그런 특공대는 훨씬 월등한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40년 광야에서 고된 훈련을 했는데요, 40년간을 매일 훈련했습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거두면서. 자기 생각과 기분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 배웠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첫 성 여리고성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기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라고, 7째 날 되던 날은 7바퀴를 돌라고, 그리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 여리고성을 주겠다고. 이게 전술이었습니다. 그들이 적어도 13바퀴 중에 12바퀴를 돌기까지는 그 성이 무너질 조짐은 전혀 없었습니다. 전혀 조짐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훈련되지 않은 사람 같으면요, 13바퀴를 돌기 전까지 말이 많습니다. 전쟁을 왜 이따위로 해? 이거 좀 이상하지 않니? 야, 저 성이 무너질 것 같아? 뭐 좀 흔들렸어? 우리 몇 바퀴 돌았지? 금이 좀 갔니?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말들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가면 이 증폭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래, 이상하다. 아무리 봐도 이상하다. 하나님 말씀대로 13바퀴를 돌기 전에요, 그냥 스스로 와전돼 버립니다. 아유, 그만두자.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들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 말도 입 밖에 내지 말 것, 아무 말도 들리지 말 것. 그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함께 연합해서 곡을 연주해 내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 저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바이올린을, 어떤 사람은 첼로를, 베이스를, 더블 베이스를, 다 자기 분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마 그 중에 한 사람의 연주만 들어본다면, 다른 연주를 제외하고 첼로만 따로 빼서 들어본다면, 왜 저걸 저렇게 연주하지? 참 이상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자기 파트만 연주하는 거니까요. 전체 곡이 아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저마다 자기 몫을 다 잘 연주해내면 이 전체가 어우러지면 아주 귀한 곡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연주를 잘하는 사람은요, 개인적인 기교가 뛰어난 사람이 연주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 자기 악기를 다룰 수 있는 재능은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만은, 훨씬 중요한 것은요, 연합하는 것입니다. 연합을 하려면 지휘자의 움직임을 주목해서 그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마음의 초점을 맞춰서 집중하지 않고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지휘자가 지휘를 하고 있는데 단원들이 아무도 안 봐, 지휘자를. 그러면 그때부터는 곡이 돌림 노래가 됩니다. 정확하게 한꺼번에 확 나와야 될 때 못 나오고요. 한 사람은 나오고 한 사람은 안 나오고 나중에 나오고 막. 그러면 소리가 이게 하모니가 되겠습니까? 오케스트라 단원들은요, 연주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합니다. 온통 촉각을 지휘자에게 맞춥니다. 여러분, 저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 문제는 저희가 만나는 환경들이 아니라 실제로는 저희 마음입니다. 성경은 저희 마음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강조합니다.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 더욱 지켜야 될 것이 있다면 자기 마음을 지켜야 한다. 사실 저희는 어마어마한 유혹 가운데 살아요. 사단은 세상을 지배하고 끊임없이 사람에게 유혹거리를 던져요. 적은 외부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예레미야 17장에 있는 말씀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저희 마음이랍니다. 저희가 많이 경험합니다만은 뉴스만 봐야지 하고 TV 보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건전하게 돌아가든가요? 아니요, 저희는 그렇게 건전하지 않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 그것이 사람의 마음이랍니다. 초점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마태복음 23장 마태복음 5장에는 주님께서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까지 8가지 복을 말씀하셨는데, 마태복음 23장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면서는 8번 화 있을진저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무신론자들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화 있을진저를 8번이나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문제를 갖고 있었냐면요, 가장 중요하게는 마음의 초점이 흐려져 있었습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에 대한 분별을 하지 못했습니다. 무분별했다는 것. 3절에 보면 중간에 저희 하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씌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하나니. 잘했어요. 말은 잘했어요. 근데 말만 잘했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기보다는 자기를 높이고 싶어 했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요,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소경된 인도자라고, 소경이라는 건 보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보지 못한다는 것은 분별하지 못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23장 16절,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질 않은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여,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이 있지 않아요? 전혀 분별 못하는 거예요. 23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샐러드 한 접시를 대접받아도요, 앉아서 일일이 가격을 세요. 11조를 드리려고. 근체의 11조를 드리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의와 인가시는 버렸도다. 더 중요한 건 내다 버려요. 덜 중요한 거는 고집해요. 24절,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속을 깨끗하게 하기보다는 사람들 보기에, 겉보기에 선한 척만 부지런히 하고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25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여러분,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자신도 천국까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을 천국까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섰버렸어요. 주님이 그들을 8번이나 반복적으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신 이유입니다. 열심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면서 교인을 찾기 위해서 생기면 자기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어놨어요.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초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안을 깨끗이 하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복음을 깨닫지 않고 어떻게 마음을 깨끗이 합니까? 복음 없이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죄를 정리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연화를 받으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마음을 새롭게 하라. 쉽지 않아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 마음이 이 안에 들어 있어요. 쉽지 않아요. 로마서 7장 찾아볼게요. 로마서 7장 18절, 신약성경 249페이지 7장 18절.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참 사람이 이율배반이라고 합니다. 말은 이쪽으로 가야 돼라고 말을 하면서 실제 자기 몸은 뒤로 가고 있대. 이쪽으로 가야 돼. 말은 이렇게 하면서 실제 행동은 거꾸로 해요. 한국 속담에 개가 뭐라고 한다고요? 자기는 옆으로 이렇게 가면서 자기 자식한테는 똑바로 묶어라, 옆걸음질 치고 있어. 참 이율배반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7절 8절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으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래서 저희가 본성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적은 외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희 내부에도 있습니다. 사단이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는 도구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초점을 잃어버리면 마음이 둔해집니다. 여러분들 사진도 초점이 잘 맞은 사진은 보기가 참 좋아요. 근데 사람은 가운데 서 있는데 초점은 뒤에 맞춰져 있으면요,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은 흐리멍텅해요. 초점을 잃어버려서요. 주님은 저에게 조심할 것을 부탁합니다. 누가복음 21장에 스스로 조심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져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도 저 홀짝홀짝 술 마시는 분들 계세요? 술 마십니까? 그냥 가끔 한 잔씩 해야 되는 겁니까? 술 취함과 방탕함, 그냥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살아요.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어떻게 먹고 살까? 여러분, 저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이유가요, 저희 염려 때문에 저희가 살아온 건가요? 아니면 저희 생명을 하나님이 주장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까지 살아온 겁니까? 우리가 살아온 이유가 우리 자신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십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합니다. 저희 인생은 저희 염려한 것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생활의 염려는 저희의 마음을 둔하게 만들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더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을 구분을 못해요. 그때부터는요. 여러분, 왜 에서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장자권을 왜 잃어버렸습니까? 왜 팔아먹었습니까? 에서가 사냥을 하고 돌아왔는데요, 정말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었던 모양이에요. 타이밍도 기가 막히죠. 바로 그 타이밍에 동생 야곱이 더군다나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팥죽을 써가지고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생 하는 얘기가, 아이고 형이나 나나 별 차이 없이 태어난 쌍둥이인데 형 동생 좀 바꾸지, 이제 팥죽여 줄 텐께 이거 저 먹고 이제 형 내 동생하고 내가 형 하자. 그 에서가 어떻게 생각했답니까? 야, 내가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이 됐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그냥 했대요. 그래, 장자권 너 해. 이제 네가 형이야. 팥죽 한 그릇에. 한 그릇 식물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린 에서처럼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렵다. 여러분, 예수님은 40일간 줄이셨는데 사단이 와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덩이를 들어서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 40일간 줄여서 죽을 지경이 됐으면 수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살 길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다. 이게 40일 줄이신 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의 즐거움을 쫓아서 평생을 살다가요, 말년이 되고 나서야 자기가 헛된 짓을 하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도 솔로몬이 추구했던 세상적인 성공을 거둬보겠다고 마음의 초점을 두고 부지런히 새벽부터 일하시고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제 말은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무의미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마음의 초점이 어디 있는가를 질문드리는 거예요. 성실하게 일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요?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요? 재산을 모으고 유명한 사람이 되고 이것을 위해서입니까? 돈을 사랑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은 30에 주님을 팔았어요. 여러분, 저희 인생은 참 이상하지만요, 저희 마음의 초점대로 되는 것 같아요. 사람은 자신의 마음의 초점을 맞춘 대로 몰아가거든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판 것은 우발적인 일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사랑했고 돈에 대해서 불의했고요. 통에 넣는 걸 훔쳐가는 사람이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2000년 전 유대인들은 안식일 마다 성경을 읽고 외우기까지 했다고 합니다마는 실제 그들의 마음의 초점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유전을 지키기 급급했고요, 성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하는 것 보세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대로 오지 않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의 전생에는 구약 성경이 그렇게 되리라고 한 성경을 철저하게 이루는 삶이었어요. 그런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거절한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우리 법대로 하면 저가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은 저층 하나님이라고 한다. 그럼 도대체 그 법은 뭐예요? 어떻게 생명의 주를 거절하고 살인자 바라바를 구하냐고요. 얼마나 생각이 잘못되어 있으면.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만은 이거는 남의 이야기만 아니라요, 사실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징계입니다,
주일에 그런 말씀을 드린 적 있었는데요. 저희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성경을 읽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실제 저희가 보낸 시간에 비해서는 저희가 깨닫는 게 참 둔합니다. 정말 알아야 될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많은 비유를 말씀하신 적 있는데요.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하기를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마음이 완악한 것이 이유였대요. 마음이 완악하면 귀는 둔하게 듣고요, 눈은 봐도 모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다. 정말 주목해야 될 것을 주목을 못해요. 여러분, 저희가 살아가는 시대에 성경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다시 이 땅에 오실 텐데요. 재림의 때에 저희는 살고 있다고 믿습니다만은 우리 시대의 특징은 무감각입니다. 감각이 없다는 거.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옛날 하나님의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던 노아의 때와 주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재림의 때는 두 시대가 닮았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고 있으면서 홍수가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뭘 못했답니까? 깨닫지를 못했대요.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 당시에 피할 길이 없었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노아는 단지 자기 가족을 위해서 조그마한 배를 만들고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배를 만들었고요. 그런 배를 어떻게 숨어서 만들겠습니까? 노아의 이야기는 다 공개된 이야기죠. 누구라도 오면 다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배였잖아요. 문은 열려 있었고 피할 길이 없었던 것이 아닌데 왜 노아 시대 사람들은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걸까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그들의 마음의 초점은 잃어져 있었어요. 정말 자신이 집중해야 될 것을 집중 못했습니다. 에베소서 4장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부터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14페이지 에베소서 4장 17절로 24절.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거하노니 이제부터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너희는 행하지 말라. 마음에 허망함으로 행하는 것처럼 삶의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고 뭐 될 대로 되라 그래. 뭐 18절.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반복적으로
죄를 짓게 되면 마음이 어두워지고요. 고의적인 불순종의 반복은 나중에 감각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될 대로 되라 그래. I don't care. 이렇게 돼버립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좇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라. 저도 제가 배단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이었던 마리아가 보여주었던 참 선한 모범을 필두에 말씀드렸는데요. 제자들이 그렇게 자신의 선한 뜻을 이해 못하고 질타하고 꾸짖을 때 사실 저희 같으면 좀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왜 감나라 밤나라야? 뭐 이러면서 막 들이받고 싶어 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런 거 하는지 뭐 모르면 가만히나 있어? 막 이러면서 쏴붙이고 싶지 않으세요? 근데 마리아가 그 대목에서 주님 앞에서 제자들 향해서 막 승질을 부리고 이렇게 했더라면 주님이 어떠셨을까? 이게 무안하셨을 것 같아요. 야, 됐다. 이제 됐다. 예, 됐다. 그만해. 됐다. 근데 마리아는 한 주 후에 주님이 죽으실 거라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다른 건 전혀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마음을 주님께만. 이런 마음이 참 귀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교회 안에서 생활하고 교회 안에서 어떤 봉사를 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좋은 평가만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는 오해도 받고 어떤 때는 뒤틀린 평가도 받고요, 마음에 억울함이 느껴질 때가 있기도 해요. 그러면 그렇다고 그걸 다 겉으로 이야기해야 합니까? 초점을 잃어버리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저희를 칭찬하실 분도 주님이시고요, 저희를 꾸지람하실 분도 주님이세요. 저희가 주님의 주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사람에게 받는 평가에 너무 휘둘리지 말아야 합니다. 중심을 잘 지키세요.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는 상관없다. 내 한량없는 기쁨은 주님뿐이다.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사람에게 오해받아도 상관없다. 주님 한 분 나 알아주시면 그만이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했는데요, 사도 바울은 정말 복음 안에서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근데 바울은 마음의 초점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에게 한 가지 일이 남아있다면 내가 그동안 해왔던 일은 잊어버리고 오직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위해서 나를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쫓아가는 것이다. 그 한 가지. 초점을 잃어버리신 분들은요, 왕년에 이야기합니다. 아유, 저도 왕년엔 열심히 했어요. 저도 한때는 열심히 했어요. 여러분, 옛날에 밥 많이 먹어서 이제 밥 안 먹고도 사십니까? 왕년에 숨 많이 쉬어가지고 지금은 숨도 안 쉬고 사세요? 아니잖아요. 그때 먹은 밥은 그때 의미가 있는 거고 지금 또 먹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 숨 쉬었던 건 그때를 위해서 필요한 거고 지금 또 숨을 쉬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살려면. 아닙니까?
주님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 합당치 않다. 쟁기를 잡고 있다면요, 마음의 초점을 앞에 딱 맞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실수하지 않아요. 제가 수영관 가서 잔디를 깎아 보니까요, 잔디를 깎다 보면 잠깐 이렇게 초점을 잃어버리면 뒤에 잘못 깎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거 잘못됐네라고 하는 동안에도 계속 잘못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쩌라고 지나갔는데. 잘못된 건 잘못된 거예요.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은 앞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있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게 합당치 않아요. 잘했든지 잘못했든지 지나간 건 지나간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교훈을 받았다면 회개하고 앞으로 그러지 말 일이지. 저거 잘못됐네 하면서 계속 잘못하면 어떻게 해. 저희가 마음의 초점을 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는 저희 마음의 초점을 자기에게 맞추고 살지 마시고요, 삶의 주권이 주님께 있다는 걸 인정하고 늘 마음의 초점을 주님께. 이게 마태복음 화면이 지금 화면이 안 나타나는데 나오셨습니까? 멈춰 계신데 이 화면이랑 여기는 움직이는데. 그 화면이 어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중요한 단어는 먼저라는 단어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자신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저희 같은 죄인을 먼저 생각하셨습니까? 주님은 자신의 목숨을 더 귀히 여기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는 걸 더 귀히 여기셨습니까? 주님 마음속에 먼저는 무엇이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이요. 자신의 목숨보다도 저희를 더 귀히 여기지 않았다면 그가 저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겠습니까? 저희가 주님의 그런 고귀한 희생으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되었다면 먼저 주님의 일을 구하는 것이 왜 마땅하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주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모든 것조차도 더 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고린도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실 먹고 마시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하나님께 영광이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술 마시고 방탕하고 이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겠냐고요.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건가를 질문하시면서 무엇을 하든지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33절 보이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실게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하라. 이 땅에 한 아이가 태어나려면 엄마는 산고의 고통을 희생해야 한 사람이 태어납니다.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그런 산고의 고통이 지불되어야만 한 사람의 생명이 또 태어납니다. 저절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는 생명의 법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 쉽게 구원받지 않아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정말 전도하기 위해서 아이를 낳는 것 같은 진을 빼요. 여러분, 저희가 구원받았을 때요, 누군가의 그런 희생과 수고가 있습니다. 그런 희생이 있어서 저희가 말씀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마음의 초점을 자신에게 맞추고 살지 마세요.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세요. 이기적인 사람은 사실 전도하는 것은 실패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전도하는 것에 무능한 이유는요, 이기적이기 때문이에요. 희생하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을 손해보는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부모가 그런 사람이었다면 저희가 어떻게 세상에 나왔겠냐고요.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중단하고 같은 고린도서 10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이타적인 사람이 되려고 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빛을 내려도 자기를 태워야지 빛이 나요. 맛을 내려도 소금은 자기를 녹여야 돼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만 빛도 나고 맛이 난다니까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벌어지게 될 일을 세 가지로 설명하셨던 중에요, 마치 목자가 와서 양과 염소를 구분해 내는 것처럼 주님이 재림하시게 되면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이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구별하셨냐면요, 마치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분하는 것처럼 의인은 오른편에, 양들은 염소는 왼편에, 악인들은 왼편에. 의인들은 두루 주변 사람들에게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옥에 갇히고 병든 사람들을 두루 돌아보고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걸 주고 목마를 때 마시웠고 병들거나 옥에 갇힐 때 돌아보았다. 헐벗은 나를 입혔다. 의인들이 말하기를 주님 언제 저희가 그렇게 했었습니까? 너희가 여기 지극히 작은 나의 소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들은 이기적이지 않았습니다. 악인들은 어땠습니까? 주님 그들에게 너희가 이것을 하지 않았다. 악인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가 언제 안 했습니까? 너희가 여기 나의 작은 소자에게 하지 아니한 그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다. 자신보다는 주님의 뜻에, 자신보다는 이웃에게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합니다. 또 한 가지는 헛된 사람의 가르침 아닌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무엇을 듣는가 삼가야 되고 어떻게 들을 것도 삼가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세계 안에 인간의 가르침이 차고 넘쳐요. 2000년 전 예수를 죽였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열심히 앞서선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 말씀을 제쳐놓고 장로들의 유전을 기준 삼았습니다. 인간의 유전. 그래서 성경 들으신 예수를 죽이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은 거절해야 돼요. 듣지 말아야 합니다. 잠언 19장 27절에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어다. 여러분,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성경에 대한 분명한 분별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15장에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무엇이 심겨져 있든지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내어버려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여러분, 저희가 상대방을 존중한다는 것은 그의 말하는 것을 경청해 주는 거 아닙니까? 존중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좇을지니 그들의 말하는 바가 이 성경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결국은 이뤄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질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는 70년, 80년 잠깐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이 땅에 저희 눈에 보이는 것은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저희 자신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음의 초점을 눈에 보이는 것에 맞추지 않고 무엇이 영원한 것이 될 것인가를 질문하시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것. 보이는 것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이고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두루 이뤄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도하고 사람의 영혼을 멸망으로부터 건져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선한 수고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저희가 이 땅에 살아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를 가능하면 진지하게 질문해보고 나는 헛된 것에 몰두하고 잠깐 있다 사라질 것에 마음 빼앗겨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돌아봐야 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주 하나님, 저에게 성경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말씀으로 저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얼마나 험악한 죄악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는가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고귀한 희생을 감당하셨는가를 기억하게 하시고 저에게 주어진 소망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기억해서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주님의 희생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으로 저에게 주어진 짧은 인생의 날 복음과 함께 살아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들 신실하게 섬기며 두루 이뤄져 있는 저희의 이웃들에게 이 복음의 귀한 소식을 잘 전도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신 모든 은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